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요, 봉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문 입구에서 여선교회에 들어가 봉사를 하려고 결단을 하고 첫날 그렇게 예쁘게 옷 입고 앞에서 봉사하는데 앞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오시면서 물건을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쫓아가서 그걸 주워 드리려고 했더니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손을 턱 치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병신인 줄 아냐고, 그렇게 턱 치면서 탁 한 번 쏘아 붙이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가 그냥 그 안에 푹, 정말 그냥 마음 큰 마음 먹고 봉사하려고 와 있는데 하필 그 첫날에 그분 말 한마디와 손을 탁 치는 게 계속 내리에 한 주 내내 그 마음속에, 그 다음 주에 일찍 나와서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그 봉사의 자리에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리더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다독거려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면서 그 다음 주에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봉사의 자리에 설 때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도 나오셨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키셨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계속 지켰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게 비단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쩌면 비슷한 삶의 모습을 돌아갑니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고,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말씀 잘 압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면서 첫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옵니다.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립이 그 위태할 정도까지 큰 위기 속에 다가오고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 이런 어려운,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나타나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그 과정, 우리 세 가지를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핍박자에서 빚진 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에 중심 인물 한 사람이 우리는 있었던 걸 기억하죠. 사도행전 7장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 앞에 발에 옷을 뒀다는 건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주동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8장에 보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인물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울의 앞날이 그렇게 창창하게 열려 있음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어떤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교회와 성도를 특별히 각각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이 기독교를 이단시하면서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육식하고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결과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영적인 무지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 율법만 알고 있었고,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거에 위배되어지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완악한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바울은요, 나중에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왜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지식은 많았습니다. 율법은 능통했습니다. 세상의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배경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고 대그룹의 어떤 이사, 또 그런 많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나와서 신앙생활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에 뜰만 다니고 있어요. 무늬만 종교인이 되어지고 크리스찬으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혹시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가 올바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 속에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영적은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고 있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진리 안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바로 서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진리에 바로 서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울은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다가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함께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핍박자가 언제까지 핍박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핍박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변하여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바뀌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사울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또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나가 주님을 등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이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꿈꾸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는요,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잔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원어의 뜻을 보면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쑤셔대고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모두 다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 없도록
큰 박해가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흩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고향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루살렘 교 성도들은요 어쩌면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야, 그렇게 3,000명, 5,000명, 몇만 명씩 부흥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울 때문에,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끝장났다. 그 마음속에요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그런 위기가 예루살렘에 닥쳤을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 흘리고 단식하며 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예,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단화하고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졌느냐 하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유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야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흩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며 그들이 증인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에게 닥친 박해와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하지?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되지? 라고 말하며 슬퍼할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증거되기 원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독자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한 건 무엇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스데반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 한마디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개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통로가 되어주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삶의 현장 안에 다가온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삶의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는가 구역자님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셨대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이제 오실 만한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더니 또 다른 모임과 함께 연결해서 또 여행을 갔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넘게 교회를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쪽 모임 저쪽 모임과 연결되다 보니까 시즌이다 보니까 이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주님 만난 날이 가까울수록 안 가봤던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예, 그러시나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가시는 여행 다니실 때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여행지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꼭 한번 찾아가시라고. 시간 내서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그 선교지 교회 가서 기도해드리고 선교 헌금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선교 여행이든 아니면 마음껏 여행을 즐기시라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하실 말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여행은 계속되어졌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노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또 지금 내가 연약한 육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젊은 날에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렇게 힘겹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것이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한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요, 하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내 주님,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도, 또 감사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흩어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흩어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흩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어요? 물론 원망과 불평한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흩어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계속 북받쳐 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절망했던 모습보다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 가는 곳마다 무엇 했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나요? 그 기쁜 소식을 믿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죠. 말 그대로, 말 좋게 얘기하면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삶의 자리에도 그들은 기쁜 소식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다가온 많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남아 있느냐는 이야기죠. 문제에 쌓여서, 문제 속에 가려서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내 환경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의 치유의 복음, 강건케 하시는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오늘 바라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 뒤에는 명절이 다가와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명절이 길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시? 그죠, 기쁜 소식이죠. 자녀가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보너스가 많이 나오고 또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막 원망 불평할 때도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 기쁜 소식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변하는 것, 세상에 오고 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되어진 삶의 현장 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의 소식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여전히 그 안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도, 헬라 지역에 가서도, 다른 유대 지역에 가면서도요,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쁜 소식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숨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자존심 상할까봐, 또 때로는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조마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반응하면서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선물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소식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예요. 가다가 이 기쁜 소식을 숨겨야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자리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가 또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또 비난당할 수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더라.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 5장씩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씩 다 사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도망치듯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 기쁨의 소식 많지도 않아요. 5장. 그 기쁨의 소식에 또 포장을 해서 사탕까지 이렇게 찍어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가자마자 차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비가 오면 그나마 이거 받으면 고민할 텐데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감사하게 비가 안 와서 오후에 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괜히 받았나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 다른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나눠드리는, 우리 교회가 나눠드리는 이 5강,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그리고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나가셔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 말이 쑥스러우면 그냥 드리기라도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기쁜 소식이 내게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셔서 사울과 같은 핍박하며 폭행하고 있는 저들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는 이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먼저 많이 누리고 그리고 전파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 뒤를 쫓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저 사람에게 전해줘라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 기쁨이 더 배나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 소식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